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현장에 오고 싶으나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카메라 화면을 본당 우리 성도님들을 좀 비춰주시고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 한번 문 안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 잘 믿자라고 이제 피차간에 인사를 했는데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요?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 광신자처럼 믿냐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1세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특히 헬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1세기 헬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영원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흔히 순환사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순환사관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끝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도 대체적으로 세 분류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1세기 헬라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하면서 영원히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인류 역사는 반드시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믿는 분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그거 고민하고 삽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분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에 속합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마치 유행이 돌고 돌듯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됩니까? 아니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삽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1세기 헬라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세상과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 끝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바로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관리집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했거든요. 요즘 이제 가을철 또 결혼 시즌이고 해서 주말마다 결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적당하게 사랑하고 살면 됩니까?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관계 맺고 그렇게 살면 되죠. 두 사람만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되나 봐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싱글이신가 보네요. 결혼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뜨겁게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럼 물어봅시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상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죠. 맞나요? 상대를 향한 그 희생과 헌신, 그 열정적인 희생과 헌신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의 모습이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대충 관계 맺고 살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충 관계 맺고 살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관계 맺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주님이 신부로 인정해 주셨어요. 신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님이 신부로 인정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비록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수모까지 당하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과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 그 심판 행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당신의 심판 행위에 참여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타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따르느냐?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죠.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의 군대는 1차적으로 누구냐?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방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종말에 이방인들과 전쟁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거룩한 자들, 바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도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천사들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죠. 택한 자들을 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을 말씀하셨죠.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대동하고 오세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의 증언과 그리고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 하늘의 군대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바로 순교당한 성도들과 순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까지 이 하늘의 군대에 포함돼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열 뿔이 상징하는 열 왕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고 짐승과 함께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내용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이 이겨요 이 전쟁에서. 근데 어린 양만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겨요? 여기 보시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순교당한 성도들,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죠.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어린 양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백마를 타시는 그 메시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에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신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따르더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르더라. 여러분, 이 따르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누구에게 적용된 동사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적용된 동사죠.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이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앞에 있는 8절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신부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어요. 단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부에게 뭘 입히셨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사실 뭐예요? 유사하지만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도 포함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바로 백마를 타신 그 메시아를 따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백마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들었죠?
백마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통치와 승리를 상징한다고 들었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면 또 너무 새로워요. 그죠? 새로워요. 네. 그러면 지금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행하시는 심판 사역에 뭐예요? 동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판 사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아시아 7 교회인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27절에 그 오시는 메시아가, 인자 같으신 그분이 철장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철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행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하시는 그 심판 행위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오실 메시아가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막대기. 이사야서 11장 4절에 이 내용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71인경에서는 그 입의 막대기를 그 입의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막대기로 이사야서 11장 4절은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49장 2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의 입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입이 칼같이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신다는 이 표현은 결국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49장의 이 두 구절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막대기는 뭐예요?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리한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70인경은 막대기를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14절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모습을 표현했잖아요. 7가지 표현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모습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계시록 1장과 2장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같으신 이 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분으로 표현할 때 이미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인자 같으신 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2절에 버마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 라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리한 칼날이 피부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없더라. 뭐 이겁니까? 뭐 쇳덩거리입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이제 들에 가시면서 맨날 학교 가는 저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그 숙제는 뭐냐면 꼴배나라는 거예요. 그 소주 끓여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낫 들고 가서 이 꼴을 베는 게 저희 하루의 일과였는데, 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제 낫이 무뎌서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숫돌에 갈아야죠, 그죠? 네, 숫돌에 갈아야 돼요. 숫돌에 이렇게 낫을 갈고 나서 이 잘 갈렸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네. 여러분, 이제 시장통에 가면 칼갈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칼 가르는 거는 어떻게 해주세요?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종이를 쫙 하면, 예리한 칼은 어때요? 잘 갈린 칼은 종이가 쫙 베이죠? 네. 근데 저는 뭐 종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쫙 밀어봐요. 아이고, 찌릿하죠? 엄지손가락으로 쫙 나를 밀어봐요. 그러면 예리하게 갈리면 어떻게 해요? 살짝 베어요. 살짝 베어요. 네. 제 왼손 엄지손가락 요 면에 상처가 20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다 낫에 의해서 산 상처예요. 꼴배고 막 낫으로 뭐 따듬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상처 형태예요. 여러분, 예리한 칼날은요, 피부로 지나가면 잘리게 돼 있어요. 피부만 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육점에 잘 갈린 칼은 뭐까지 잘라요? 네, 뼈까지 잘라요. 뼈까지. 네? 뼈까지 잘라요. 이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얼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우리는 드러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두 번째 행동은 뭐냐? 바로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려. 철장은 뭐예요?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거냐면 시편 2편에서 왔어요. 하나님 당신을 아들에게 열방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8절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열방을 주시면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깨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깨뜨린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의 심판은요, 절대 지연되거나 잘못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엄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세 번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세 번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봤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그 포도송이를 거둬서 어디 던져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 틀을 맹렬하게 밟는다는 것은 그 심판이 맹렬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 63장에서 온 그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림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죠? 근데 그가 입은 옷이 뭐예요? 선열이 가득하잖아요. 만국을 짓밟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원수들의 피로 인해서 그 옷이 붉게 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옷이 어땠어요? 붉었죠. 그 피는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정복한 그 선열, 그 원수의 피에 옷이 흠뻑 젖어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셨는데 진짜 무서웠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너무 무서웠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마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언제 저희 부모님이 무서웠냐면 회초리 들고 있을 때. 회초리 들고 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드러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철장으로 깨뜨리시죠. 그리고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에 그 이름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요한은 그 이름이 그 다리와 옷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옷과 그 허벅지라는 뜻입니다. 그 옷과 그 허벅지. 그래서 그 옷과 그 허벅지라는 표현을 좀 풀어서 말하면 그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 옷,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을 탄 사람을 땅에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제주도 가면 말 타는 경험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말 타는 곳 해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 이제 데리고 뭐 제주도 휴가 가시는 분들, 아이들이 말 타고 싶으면 한번 체험하자는 거죠. 말을 이렇게 태워요. 그러면
말 탄 아이의 얼굴을 보려면 땅에 있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죠. 말 타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려면 땅에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 탄 사람을 딱 보았을 때 딱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허벅지예요. 허벅지. 말 안장에 앉아 있을 때 그 허벅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계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그 허벅지를 덮고 있는 옷에 이름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셔서 누우셨을 때는 당신의 신분을 감추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왜요?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은요, 페르시아 왕들과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의 왕들이 자신들의 정통성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이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왕 중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는 표현은요, 원래 누구에게 적용되어 있냐면 하나님에게 적용됐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냐면 다니엘이 해석해 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죠. 모세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에게 적용된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라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적용됐죠.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7장 14절에 짐승과 열왕들이 어린 양과 전쟁할 때 어린 양이 이긴다 그랬어요. 왜 이겨요?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심판 행위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춘향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이야기는 기억나요. 춘향이 이야기. 예? 제가 일부 종사의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여러분, 춘향이가 사냥간 이몽룡 기다릴 때 이몽룡이 과거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 이몽룡 기다렸어요? 여러분, 춘향전 다시 보십시오. 이몽룡이가 옥에 찾아가죠. 이몽룡이가 자기 모습을 춘향이에게 보여줬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짓골이에요. 완전히 거짓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이미 자기 남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변사또의 숙청 요구를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비록 거지라도 자기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춘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았냐? 여러분, 춘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나요?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신부로 인정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은 거지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과 적당하게 관계 맺고 살면 됩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충 믿으면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 나를 신부로 인정하시고 그날에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그 심판의 현장에서 심판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을 대면할 때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모한 분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